오늘 일마을 헌신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다짐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붙들어 주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참된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은 함께 나누고 눈물은 함께 닦아주며 연약함은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낙심된 모범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목원 돌봄과 전도에 매진할 때 가정과 생업 위에 큰 은혜를 더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작은 순종 하나에도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헌신할 때 목장이 살아나고 1:1 전도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됨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전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걸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일마을을 섬기고 있는 새신자입니다. 우리 박예근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말벌 예배를 드리는데 일마을 주간으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마을 안에 있는 각 목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각 마을장님들과 목자님들을 지켜주시고 목장 식구들을 잘 돌아보며 성교가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마을도 소외됨 없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멋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뜨겁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지금 말씀 111, 기도 111, 전도 111을 실천하며 300명의 순천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을마다 복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로 모두 몰려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 통독이 매주 주일 오후 시간에 진행되고 있으니 열심히 참여하게 하시고 3월 2일부터 진행되는 기도학교에도 성령의 불을 주셔서 온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학교 기간 동안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가 나으며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목사님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찬양 속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큰 불길이 온 성도님들의 심령을 강하게 만져주셔서 성령 세례의 뜨거운 체험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 전체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 각 부서마다 새로운 영혼들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은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마을을 섬기고 계신 부목자입니다. 윤동환 집사 나오셔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마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일마을 특성이 있겠는데요. 할렐루야. 네. 일마을, 일마을의 별명을 제가 한번 붙여볼까요? 기도의 마을이다. 와. 새가족 우리 박익은 성도님마저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정말 은혜로운 마을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의 찬양이 정말 다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늘 우리 교회를 기도로 잘 든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고 또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잘
자주 대화를 해야 되죠. 대화를 안 하면 저희 남편인가 아저씨인가 거리감 느껴지고 빡빡합니다. 그러듯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힘겨운 상태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죠. 제가 말하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하지만 이 기도의 자리가 여간 스트레스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기도가 오히려 짐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따로 이제 내야 되는 것이 부담이고, 아이고 팔이야 다리야 이렇게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을 과감히 내려놔야 되는데 이 내려놓지 못하는 약한 그 의지가 기도의 자리에 나서는 것을 망설이게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도 저도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면 이 어려운 자리가 쉬운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한 자리가 됩니다. 새벽 기도회를 갈까 말까, 금요 기도회를 갈까 말까, 내 골방에서 기도를 할까 말까, 이 망설이는 마음을 빨리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지금 해야지, 이렇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 한 가지 마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대전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한 기계를 봤는데 자판기 같이 생긴 기계였습니다. 근데 자판기는 아니고 그 알루미늄 캔을 딱 넣으면 순식간에 딱 빨아들여서 압축해버리는 재활용 기계였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다른 쓰레기통을 막 뒤져가지고 그것을 막 넣으면서 한창 장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캔이 딱 기계에 들어가는 순간 거부할 틈도 없이 망설일 틈도 없이 그냥 싹 힘있게 빨려 들어갑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 기계를 떠오르곤 합니다. 내 기도도 저 캔처럼 입에서 나오자마자 하늘 보자로 이렇게 싹 빨려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 기도가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아주 직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도가 여러 개 나옵니다. 우리 이름 자체가 고통이었던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보게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절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는 어땠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또 에스더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이 숱한 기도의 용사들을 보면 우리 역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닿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오늘 본문에는 성경 속에 응답받은 기도의 밑바탕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마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이 나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에 흐르고, 이 마음으로 우리 귀한 30일 기도학교를 지나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중심,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함이 생기면 기도는 더 이상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숨쉬듯 당연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절박함의 대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분의 사랑대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함은 능력 있는 기도에 공통적으로 깔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한 비유입니다. 앞서 17장에는요, 인자의 고난과 또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곧 이제 다가올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그 실망의 뜻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을 치다,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다, 녹초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기도, 또한 그 기도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그 중심, 그 절박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는 기도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과부,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 이 세 사람의 기도는 두 부류로 갈립니다. 한 부류는 반송도장 꽝 찍힌 그 반송 우표물 같은 기도, 그리고 다른 기도는 하나님께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과부와 세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박함이라는 것은 매우 다급하고 절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마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절박함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굳이 힘들게 가서 기도까지 해야 하나. 기도의 자리는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자연스럽게 패스되고 나의 게으름으로 멀어지고 안일함으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사모함이 사라지고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절박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절박함이 어디에 시작될까요? 이 절박한 마음은 절박한 현실 인식, 그 현실을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발이 동동 막 굴러집니다. 과부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매정하고 악하다고 알려진 그 재판관의 문을 매일같이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보통 내가 상처받을 것 같고 뭔가 안 들어줄 것 같으면 피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 과부는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지금 없는 겁니다. 절박한 겁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인 자신을 정확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기도는 언제나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절박한 사람은 지금 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간절히 매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 게 뭐였죠? 죄입니다. 나를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보낼 뻔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징글 몸소리 나는 죄를 내가 또 지었구나. 내가 정말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자각하고 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어서 이 하나님을 붙들어서 어서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제일 많이 절박해지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혹이 하나 딱 발견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모양을 보니까 예쁘지 않고 악성일 가능성이 높고 위치도 이렇게 애매하고 옹삭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경험한 바가 있죠. 근데 그 말을 듣기 전과 후의 마음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커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무거워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에만 절박함을 느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절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가? 내 영혼은 깨어 있는가?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 정확한 현실 인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내 중심에 구원의 감격이 없구나. 감사함이 없구나.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입술로 또한 그를 험담함으로써 죄를 지었구나. 이 질문 앞에서 느끼는 영적인 현실 인식, 그것에 비롯한 절박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부르짖는 기도, 기꺼이 망설임 없이 당연히 나아가는 절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원도심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4개의 교회가 세강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 기도회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절박함입니다. 원도심이 자꾸 시들어가고 아이들이 줄어가고 저도 원도심에 살았기 때문에 그 원도심에서의 그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하고 생기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도 덩달아 시들어가고 그 현실을 직시한 목회자들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기도를 시작하게 한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4개 교회가 모인다고 해서 세강교회가 이렇게 터져버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4개 교회가 모였음에도 자리가 비더라고요. 기도를 시작했던 목회자들의 마음처럼 많은 성도들은 절박하지 않았던 겁니다. 절박한 현실이実시가 안 된 겁니다. 나의 영적인 현실,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본문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거룩한지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도와주는지 과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 기도에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고작 기도를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상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절박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절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남유다 멸망 직전에 에레미야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니까 그냥 항복하고 70년 동안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렇게 얼마나 외쳐댔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는 나라의 절박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근데 백성들은요, 절박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귀에 달콤한 말, 우리들은 승리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겐 재앙이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십시오. 이런 거짓말을 눈이 가려서 자신의 절박한 현실을, 자기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못합니다. 절박한 기도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박한 현실을 인식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음파, CT, 팩트, 피검사,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몸의 상태를, 현실을 이렇게 인식시켜주듯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늘 비춰봐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안일해져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시켜 줍니다. 부자의 어린 양 이야기로 다윗을 막 스스로 분노하게 만든 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때 다윗이 자기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음을, 그 절박한 현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절박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씁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도 불어넣으시고 정성스럽게 만든 그 사랑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존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닿을 수 없는 그 단절된 삶을 살면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절박하셨습니다. 간절히 우리를 구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박함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얼마나 절박하셨는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절박하신지 우리가 의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장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내 자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늘 넘어지는 내 자신,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 죄에서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리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꼭 샀어야 되는데 그것을 더 안 깼다고 하는 그 마음, 내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자녀의 영적인 상태,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영적인 현실, 절박한 현실을 인식할 때 절박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에서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기도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마음입니다. 가부의 기도도 단순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절박한 기도를 만듭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진 자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하다는 단어는 아무것도 내셀 수 없는, 정말 완전히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재물도 있고 권력도 누려보았고 명예도 움켜보았지만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음을 깨닫고 그 구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고난의 연속인 이 힘든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이 목말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절박한 목마름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고 또 앉을수록 더 앉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누구보다 절박하게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절박함, 앞이 보이지 않고 이 비참한 삶 가운데 오직 나를 구원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50절에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낮에는 더위에 죽고 밤에는 얼어 죽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있어도 그 거지의 겉옷은 웬만하면 뺏지 않습니다. 안 건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절박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언어상 의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몸이 어긋나지 않았고 앞이 보이고 적당히 가진 것 있으니까 절박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외투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소망이고 삶의 목표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동부교회에 온 지 이제 2년이 살짝 넘었잖아요. 요즘 너무 푹 쉬고 있어가지고 행복합니다. 근데 2년의 인생을 제가 제목을 하나 붙여봤는데 바로 절박함입니다. 저는 동부교회 2년이 절박했습니다. 침체된 시기를 딛고 다시 사역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동부교회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매 사역마다, 매 설교마다 늘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또 절박하게 묻는 그런 2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쉬면서 지금껏 설교한 것을 유튜브로 다 들어봤습니다. 제 설교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못 봤는데 이제 작정하고 본 것이죠. 네, 매번 설교를 앞두고 기억나는 것은 그때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설교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요, 내가 저런 말을 했다고? 내가 절대 제 능력으로는 전할 수 없는 그 좁은 마음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 선포의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저는 절박했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나의 절박한 상황에서 느끼는 우리의 그 무력감이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 이 무력감은 패배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절박한 기도로 이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제 능력에 취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다면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죠. 가난한 마음, 공고한 마음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밖에 없는 절박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번 기도학교를 시작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고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진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만 절박한 마음으로 붙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 불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만을 붙들며 절박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주의 빠져 살고있는 아버지 주님 앞에 어떤 지지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절박하게 주님을 붙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기뻐하는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 절박하게 다는 기도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로 넘쳐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간 기도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응답하시는 진리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30일 기도학교 기간 동안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나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단 틈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선교단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30일 기도하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그 시간 우리가 절박하게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 전에 목사님의 연약한 강건함으로 돕겨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단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늘 기도학교에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심령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 성도단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필리핀 성도단을 이끌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필리핀 성도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공고한 마음과 절박함으로 부르짖을 때 그 말씀 참으로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이 목사님 나오셔서 강고 및 축도로 우리 일마을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일마을 주간 예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처음으로 일마을 주간 예배를 말별 주간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을 하고 오늘 일마을 첫 시작하는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에도 모여서 준비를 하고 오늘도 6시가 조금 넘었는데 참으로 교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 가족도 참으로 예배 순서를 담당하기에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배려하고 또 마을장, 부마을장, 목원들 전체가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마을 그동안에 모이면서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고 대화하고 웃고 함께 찬양하고 참 귀한 시간이었을 텐데 앞으로 더욱더 교제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귐이 더욱더 끈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중보하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장님, 부마을장님 또 7분의 목자들 섬김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목원들이 날마다 푸른 초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하늘 세상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내들에게 돕는 베풀로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녀손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마을 식구들 안에 육신의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담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 간의 평화와 화평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마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주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나아갈 때 일마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을을 분가하고 목장을 분가해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교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김대철 오은경 선교사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2박 3박 4일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우리 주께서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일 기도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온 성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주제처럼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도심 회복을 위하여 목회자들이 하나로 기도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이 연합으로 기도하는 순수한 모임이 확장되면서 이 원도심의 생기가 불어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상가들이 다시금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살아있는 도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일마을 주간 예배를 통하여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것을 마음에 소망하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주신 모든 산업과 오늘 주간 예배를 잘 준비해드린 일마을 모든 식구들과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